우리들의 이야기, 민들레 이야기는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삶을 통해 실천되는 선교적 리더십을 나눠가는 크리스천 리더십 프로그램입니다.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의미 있는 선교적 삶을 나눠가는 저는 스토리텔러 김원진 목사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지구과학을 전공했습니다. 지구과학은 우주와 지구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학문으로 우주와 지구 그리고 인간을 비롯한 생물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기원을 설명하는 진화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화론은 우리가 목격하는 모든 것이 자연 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굳게 믿었고 자연히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하였고 교회를 가자는 친구의 권유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 여러 해 동안 일선에서 진화론을 가르쳐 오던 중에 믿음을 가진 아내를 만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사실로 믿어온 진화론의 지식과 성경의 창조에 대한 가르침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저절로 생겼다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야 하는 이중생활의 괴리감 때문이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보려고 서적을 통해서 진화론을 다시 검토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진화론은 입증된 사실이 아니라 추측한 것들이 많고 현대 과학이 밝혀낸 사실과 상충되는 문제점이 많은 가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창조과학연구소에 있는 대학원에 입학해서 전문적으로 진화와 창조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진화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전제 아래 자연 현상만으로 우주 만물의 기원을 밝히려고 시도한 믿음의 책이라는 것과 오히려 과학적으로 창조의 증거가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으로 세뇌되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세계 창조 선교회를 창립하여 창조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신학과 선교학을 공부한 후에 신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창조 선교 전문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들레 이야기를 진행하는 스토리텔러 김원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계창조 선교회를 창립해 선교하고 계신 박창석 목사님의 스토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박창석 목사님은 성경적 창조론을 바탕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창조 선교 전문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창성 목사님의 창조신앙과 선교란 제목의 아티클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박창성 목사님은 창조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창조는 진정한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와 기독론, 복음, 윤리의 기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또한 창조 선교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것이 사실이며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는 기독론과 복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진정한 선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 역시 창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역,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교를 연결시킨 관점에서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 선교와 복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박창성 목사님은 창조 선교와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변증과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타당성 있는 전도의 좋은 예로 들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성경이 영감을 받아 기록된 권위 있는 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사실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변증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덴에 가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신론자였거나 범신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한 창조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창조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한 다음 예수님과 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성경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창조의 사실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가운데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변증과 전도는 현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상황하에서 어떤 전도 방법이 타당하고 효과적인가를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 상황에 대한 창조 선교의 타당성입니다. 현 시대의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도할 때는 그들의 대부분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 창조, 죄, 타락, 심판, 구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립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복음에 반대되는 진화론으로 세뇌되어 있다고 볼 때 오늘날 복음을 외쳐도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없거나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은 이와 같은 시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복음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전도를 하려면 우선 먼저 그들의 세계관을 진화론에서 창조론으로 바꿔준 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의 변화 없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전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대인들에게는 바울이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 전략이 바로 창조 선교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창성 목사님은 창조 선교와 영적 성숙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느 사람의 문화와 행동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을 볼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실용주의, 상대주의, 다원주의와 같은 비성경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크리스천이 된 이후에도 이와 같은 세계관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조선교 프로그램은 교인들의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꿔주고 성경적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켜줌으로써 영적으로 성숙한 생활을 하도록 인도할 수 있다고 그 유익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찬석 목사님은 창조신앙과 선교에 대한 아티클을 마무리하면서 창조선교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꿔주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창조선교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상황에 성경적, 선교학적으로 매우 부합하고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박창석 목사님은 세계 창조 선교회를 중심으로 대학 강의 등 교회 세미나와 청소년 비전 여행, 창조과학 탐사 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민들레 이야기를 청취하고 계시는 한인 디아스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시며 구원해주로 고백하고 계신가요? 진실로 예수님은 창조주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민들레 이야기를 통해 실천되는 선교적 리더십을 나눠가는 저는 스토리텔러 김원진 목사입니다. 한인 디아스포라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들의 삶과 신앙을 세우고 섬기는 크리스천 리더십을 꿈꾸는 굿모닝 밴쿠버는 GBS 글로벌 방송과 함께합니다.